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여름을 보내고 있죠. 이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평탄한 바다와 같을까요? 아니면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을까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 바다는 어떤 바다와 같을까요? 네, 평탄한 바다보다는 우리 인생은 때때로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게 되죠. 거센 비와 강풍은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흔들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선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배를 침몰시키는 것은 바다 위의 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배 안으로 들어온 물 때문에 배가 침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아요. 파도가 집채만하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배는 침몰하지 않죠. 배는 목적지에 충분히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풍랑이 있어요. 경제의 풍랑이 있고, 건강이라고 하는 풍랑이 있어요. 관계라고 하는 풍랑이 있고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상의 풍랑보다 죄와 절망이 내 속으로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안감, 죄와 절망이 들어오면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엘 선지자는 바로 그런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는 단순히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니지요. 죄로 인해 심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묘사되고 있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넘어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십니다. 생명의 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심판을 향해 흘러가는 삶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여러분 내용이 어떤 뉴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월드컵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저는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경기도 하이라이트로 본 게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고 있는 경기에서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기 종료 5분 전입니다. 이 말을 가장 무서워하겠죠. 지고 있는 경기에서 경기 종료가 임박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선수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것이죠.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죄송하지만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네? 암이라고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죠.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말이에요. 당신의 삶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서는 가장 두려운 선포를 하고 있죠.
인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요엘서 시대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오는 말이에요.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엘서는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곳은 심판의 자리예요. 세상은 발전하지만 인간의 죄는 변하지 않죠. 기술은 발전하지만 탐욕은 더욱더 커가고 있어요. 부자라고 탐욕이 없을까요? 부자가 더 탐욕이 많아요. AI가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은 더 공허해졌어요. 사람과 만나고 감정을 나눠야 되는데 AI와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어리석죠. 여기에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AI는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월한 사람이 AI와 상담하면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AI는 굉장히 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면 긍정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으로 대화하면 부정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AI예요. 여기에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해도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아요. 왜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좋은 것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심판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산 위에서 굴러가는 돌처럼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끝없는 언덕이라면 끝없이 굴러가는 것이 죄에 속박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다른 성경 예스겔 18장 20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끝은 심판이요 죽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올가미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죄를 지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채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인생은 묶임을 받고 파멸로 가게 됩니다. 1912년 아주 위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또 불행한 사건으로 끝나게 되었죠. 어떤 사건이죠? 1912년 타이타닉호가 출항했어요. 이 사건은 세계 최고의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테슬라가 스페이스 X를 우주로 떠나보내는 것과 같은 사건이죠. 최고의 기술의 집약체가 바로 출항하는 사건이 1912년도에 있었어요. 인간의 첨단 기술이 들어간 작품, 오늘날 AI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이타닉, 거대하고 거인과 같은 존재,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빙산 하나에 타이타닉이 침몰했어요. 문제는 배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작은 틈으로 들어온 물 때문, 그 물이 그 배를 침몰했습니다. 그 작은 틈이 그 배를 침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작은 틈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시지요. 심판 다음에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은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자, 우리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자, 말씀에 우리가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진수성찬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정말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메마른 땅에서는 샘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귀한 존재이죠. 모든 만물을 살리게 하는 존재가 바로 샘물입니다. 자, 이 놀라운 샘물,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물은 처음에는 발목이었어요. 그리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허리까지 차오르면서 더 나아가 마침내 헤엄칠 강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바다까지 살리는 그런 강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샘물은 그것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샘물이 되어서 온 땅에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온 땅의 구원의 역사를 생수가 되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강을 흘러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만국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옴을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땅속으로 들어갔죠. 바로 지하도시 카타콤. 그들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공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좁은 공간이고 답답한 공간이에요. 찬양도 큰 소리로 올려드릴 수 없었어요. 발각되면 죽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도시에서 평생을 살게 되었어요. 지하에서, 그 속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평생을 지하 공간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어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으면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 감격이 우리 속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장마로 인해 강과 저수지가 가득 차 있죠. 반면 비가 오지 않으면 논도 마르고 나무도 죽어요. 지난해 강릉에서 물이 없어서 저수지가 메말라 가지고 물을 아껴 써야 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시민들이 보내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메마르면, 말씀이 끊어지면, 기도가 멈추면 그 영혼이 말라가는 거예요. 영양분이 없어요. 영혼이 말라가면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우울하고 절망밖에 그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샘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샘물을 공급받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생명의 샘물을 공급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샘물은 보기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죠. 마시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또 동물에게, 식물에게 마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샘물이에요. 단순히 그냥 그걸 넉넉히 바라보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공급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샘물이 흘러 골짜기를 적시고 마른 땅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받는 사람은 또 다른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 말씀으로
그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생명수가 공급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 은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다면 그 받은 거에서 멈추면 그 물은, 그 은혜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사해바다처럼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을 따라 공급받는 이 사해바다는 받을 줄 말지 보낼 줄을 모르니까 그 바다가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은 바다가 되었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바다가 바로 사해바다이죠.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함으로 공급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샘물을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세상을 나가서도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큰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저수지를 찾아가게 되죠. 그 저수지가 비어 있으면 모두가 절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수원이 확보된 것은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샘물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는 늘 푸른 초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지내야 했고 굴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어요. 거기에 매트리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딱한 바위 위에서 잠을 청해야 했던 거예요.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한 번은 유다 광야에서 너무나 목이 말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마른 땅이 물을 찾듯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메말랐다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주님, 너무나도 메마릅니다.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환경이 바뀌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편이 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생명의 샘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샘을 찾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멀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샘으로 인도해야 양이 그 샘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라는 목자를 따라 생명의 샘을 마셨기에 광야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고난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은 그 물을 마실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다리에 힘이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평탄한 인생을 살지 못했지요. 젊은 시절에 그는 정치범으로 체포가 되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처형장까지 끌려갔어요. 총살 직전에 눈을 가린 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멈추시오! 그때 황제의 특사가 도착했던 거예요. 사형은 취소가 되었고 대신 시베리아 유형으로 감형이 되었어요. 불과 몇 분 사이에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혹독한 시베리아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 시베리아 감옥에 있는 동안 가난과 간질병으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어요. 누구라도 인생을 포기할 만한 그런 시간을 그가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를 붙든 것이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은 그 메마른 영혼 속에서 생명의 샘물이 되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공급되자 그 처참한 감옥 속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진리와 진리가 있는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진리보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후 그는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걸작을 인류 사이에 남기게 됩니다. 우리로 치자면 토지 그리고 태백산맥과 같은 엄청난 대작이죠. 엄청난 두께의 그리고 엄청난 작품을 그가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일으켜주는 증언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실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작품을 우리 속에 남기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요엘은 우리에게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심판의 골짜기에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장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샘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만 의지하면 결국 메마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메마름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메마름이에요. 그 갈증 속에서 더욱더 탐욕을 추구하는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면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은,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강이 되어 더 큰 강이 되어 살아가는 큰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대지를 살리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샘을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로워지게 하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리라. 이 약속이 이번 여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일어나셔 우리 같이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